안녕하세요. 종려한 목사입니다. 6월 2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를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은행과 반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3장은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어떤 사회적 제도 아래에서, 나라의 법 제도 아래에서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나보다 위에 있는 통치자들의 권세,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를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악한 것인데, 또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 만한 부정의함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또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통치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보다 힘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항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뭔가 나를 해야 하는 것 같고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되는 방식으로 통치 행위를 행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한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와 나의 생각에 맞지 않거나 또는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가 놓일 때,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들려지고 또한 생각되어지며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됐다고 여겨지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관 아래 그들은 그들의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같지만 사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한 어떤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저항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은 동의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은 만족할 수 없고 나는 이것이 불만이고 이것은 분명 잘못된 거다고 여겨져서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저항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화로 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어떤 참 불합리하고 동의할 수 없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을 강요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또는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절대 동의가 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어쩌든 자기들 안에 있는 감정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보다 먼저 잠잠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의 상황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약 우리가 지금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고 비록 정치인들의 통치행위가 우리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나라를 지배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물론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고 그곳으로 세상이 변할까 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악함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시거나 징벌하시거나 그것들을 바꿔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나의 이 갈망, 나의 어떤 의욕과 의지보다 이 세상의 악함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순간에 나의 감정, 이것이 옳다,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조금씩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어떤 삶의 중요한 자세, 태도라고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 이 시대의 제도와 통치 아래에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는 그 원리는 바로 이웃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진리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의 잘못된 통치 아래에서 저항하고 뭔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고 그 정의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고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 때이다.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나의 이 의기를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의 방향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내 마음 안에 근저에 어떠한 요인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우리는 그 마지막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구현하고 드러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만 하루하루는 참 분주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무언가를 행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생각이 뺏기고 내 감정이 소모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의 끝에는 결국 계속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또한 고통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 은혜부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그분이 행하셨던 그 삶이,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방향이며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도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행하며 느껴지는 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불분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하나님 세운 질서에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 이 권면,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이 우리에게 더 잘 보여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목재교회가 함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